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도 10월 4일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미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의 평안을 주옵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낙심한 심령에는 신령한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부르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는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교독문 4번 시편 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이기시기를 죽이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일을 내 목에 얻게 하소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21장 부르시겠습니다. 521장 부르시고 지충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오늘도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하심령 하나님께서 시간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험난한 죄악의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또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 알게 모르게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지은 모든 죄악된 것들 시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시간도 정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받아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끝까지 정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국 신흥교회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신년들이 주님의 교회에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신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정말 그곳에서 예배할 때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더 큰 믿음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도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크고 작은 일에 아버지 관심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아버지 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아버지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시민들도 정녕 아버지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을 높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불치병을 말하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불치병이 없사오니 하나님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질병도 다 낫게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평생 약을 먹으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약도 먹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진 은혜를 경험할 줄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드리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청년들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앞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평생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저들이 또한 홍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때에 저들도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먼저 가정을 만드실 것처럼 저들이 가정을 잘 이루며 자녀를 낳고 아름답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어르신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100살이 넘어도 건강하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탁월한 건강 주셔서 아버지 건강 모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소서.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장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정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의 죽은 본들, 우리가 정말 죽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썩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성령의 검으로 다 하나님께서 잘라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 10월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파송될 때 세상에 나아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참 기뻐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정말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을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권속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나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또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자리는 많이 비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늘에 신령한 은혜 내려 주시옵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건강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인사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시작. 천국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시작.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자녀들은 잘 다녀가셨어요? 또 부모님들도 뵙고 오셨습니까? 코로나 방역에 비상이 걸린 정부와 지방 지자체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은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고 집안에 머물라고 권고했어도 명절이기 때문에 또 고향을 찾아 다녀온 분들도, 이 기회에 멀리 여행을 다녀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명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절은 그동안 떨어져 있던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족의 정을 나누고 또 함께 먹고 당소를 나누면서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기뻐하고 공감해주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서로 가족의 정을 느끼면서 충전을 얻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가족들이 있구나. 힘들 때 이야기해주면 들어줄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 참 좋구나.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어른들은 관심 어린 마음으로 어린 친지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결혼은 언제 하냐, 또 취업은 언제쯤 할 것이고, 또 취업한 사람도 돈은 얼마나 버냐, 건강하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그 젊은 어린 친척들의 그 심정들은 그 질문이 난처해서 그 어르신 뵙기가 난처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질문을 맨날 하냐고. 할 때마다 너 몇 살이냐, 또 시집 언제가, 장가 언제가, 직장은 잘 다니냐, 안부를 묻는다고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참 그런 것은 묻지 않고 다 알 텐데 왜 저렇게 물어보실까, 내 처지 뻔히 알면서 왜 물어보실까, 굉장히 힘들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은 소리라고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합니다.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너 대학 어디 가냐, 너 취업했냐, 결혼 언제 하냐, 아기는 언제 날 건데. 특히 아들만 있는 가정에는 야, 딸 낳아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 입장에서는 대화할 만한 공통 주제가 없다 보니 아, 나를 관심 있게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줘야 합니다. 제가 좀 나이 들어보니까 그 어르신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마땅한 그 대화의 주제, 그동안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 그 주제가 변변치 않으니까 공통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도 너무
서운해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이 명절은 오랜 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활력을 주고 그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정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고 가족 친지를 만나듯이 우리 인생에도 아름다운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마치고 가야 할 곳, 아름다운 본향 아닙니까?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가면 우리가 명절 때 가족 친지들을 만나듯이 먼저 가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볼 거예요. 우리 가족들 또 그곳에서 여러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천국이 참 좋은 것이구나. 그냥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12 진주문도 있고 보석이 돌과 같이 깔려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12달마다 그 나무에서 다른 과일들이 계속 열매를 맺고 맛있게 먹고 또 나누고 웃고 사랑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눈물이 없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그 말씀만 봐도 거기 참 가고 싶구나. 그래서 임종을 앞둔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할 때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면요 참 좋아하셔요. 나 죽기 싫어요, 나 어떻게든 고침받고 빨리 병원에서 퇴원하고 싶어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으니 너무 고통받지 말고 그곳에서 주님이 부르시면 얼른 또 그곳에 향하여 믿음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면요 그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도 이런 말씀을 들려주면 굉장히 평안해진다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우리 앞에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세로 잘 감당해 나가며 또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꼬린지형 천국에서 기뻐 뛰노는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잘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할 그런 책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전해야 할 복음, 가장 기초적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난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천국으로 인도받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과 지위를 주신 것은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으로 실천하며 생활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비웃었어요. 아이고, 퍽이나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나는 부자인데, 나는 어느 정도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오늘 나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런 소유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가난하고 어려운 것들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천국 갈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책임을 감당하자고 하니까 이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천국 갈 텐데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웃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 비웃지 말아라. 너희들도 여기 부자처럼 지옥에 갈 날이 올 것이다. 정신 차려라.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니 가을이 왔습니다. 또 얼마 후면 겨울이 우리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가 되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 여기 있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여기 모든 분들은 죽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지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고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그런데 부자보다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나이는 몇 살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실조가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병이 찾아왔어요. 그럼 고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치료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죽음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사실은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주어집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사라진 말씀이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천국, 지옥이라는 말 참 귀가 닳도록 많이 들었는데, 저도 목사가 돼서 보니까 천국, 지옥에 대한 말씀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하긴 하는데 주안점을 많이 두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추석을 보내면서 참 우리가 명절에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는데, 우리에게도 영원한 그 고향 천국이 있는데 너무 천국에 대해서, 그 영적 고향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해지지 않았는가, 그런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그래서 천국에 대한 설명보다 지옥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 가운데 아주 뜨거운 곳,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지옥에 대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 예전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 괴테 이런 분들은요, 단테죠, 단테. 이런 분들은요, 그 지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책을 쓴 것이 바로 단테 신국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 받고 그들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쓴 글이 바로
그 중세시대에 남겨진 여러 그 작품들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단테 신곡 읽지는 않았어요. 부분 아는 부분은 많이 있어요. 뭐 설교하기 위해서이기보다는 또 때로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또 예전에 숙제도 한 경우도 있고, 그 책을 보고 레포트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발췌해서 같이 읽고 제 생각을 쓴 적도 있고, 그래서 책은 많이 접했어요. 근데 거기는 지옥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큰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이 있는 곳, 뜨거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하늘을 보니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여, 저 당신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에게 심부름을 좀 시켜주셔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목을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한 방울에 물 한 방울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 이분은 러시아의 작가인데, 지옥에 있는 불은 육체가 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뜨겁고 무서운 불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속이 탄다, 막 불난다, 속에서 불난다, 이런 표현 하시죠? 이게 바로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물을 마신다고 그 뜨거운 가슴이 식어지지 않아요. 식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라는 말은요,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심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지옥은 큰 고통을 당한 곳이라고는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곳입니다. 죽음 이후에 기도가 어떻게 응답됩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영혼의 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부자가 너무 목말라 나사로를 향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한 방울만 넣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오늘 2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물 한 방울도 주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나사로에게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죽고 나니 지옥에 가니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지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육체의 때, 남겨져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또 그 일을 위하여 사용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하기보다 지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는요, 천국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진 나사로를 보면서도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서로 볼 수는 있지만 오고 갈 수가 없어요. 볼 수 있지만 갈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실향민들 보십시오. 임진각 저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 명절 때면 거기 가서 고향 땅을 그리워 보고는 있지만 못 가요. 못 가. 너무 답답하다고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옥이 그러고 싶다. 저기 다 보이는데 천국의 찬란함이 보이고 내 사랑하는 그 형제들, 내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저 천국에 계시는데 나는 갈 수 없어요. 이런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여러분 통해서 은혜 받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귀한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몰라. 제게도 소망이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여러분도 그렇죠. 부모님들은 시간이 많이 지난 사람들도요 생각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 부모님들 보면 아이고 천국에 가서 만나 뵙겠지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 슬픔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움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기쁘게 경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당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옥은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기억력.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가장 둔화된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잘 잊어버려요. 내 손에 휴대전화를 놓고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차키 많이 잃어버린 경우도 있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자동차 트렁크 위에다가 핸드폰을 딱 놓고 운전하고 가다가 핸드폰이 없는 것을 발견해서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했더니 어떤 도로 위에 그 핸드폰이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가봤더니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깜빡하다가 핸드폰 여기다 놓고 좀 내가 한 일을 하고 자기다 싣고 핸드폰 가지고 차 타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핸드폰을 뒤에다 올려놓은 것이죠.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새로 마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잘 잊어버리는데 지옥에서 보면은요, 지옥에서는 기억력이 되살아나서 과거의 일들이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어제 일처럼 보여집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땅에 있는 형제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아이고, 네, 저 땅에는 저 지상에 아직 죽지 않은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 형제들의 죄악이 생각났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이 부자처럼 올 것을 생각하니 큰일 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28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때가 지나면 할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지옥은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왜 지옥에 대한 설명을 하냐면 다음 주에는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먼저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옥은 또 소망이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단테 신곡에 보면 이 지옥문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무서운 고통과 함께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요. 내가 말해도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고 또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사는 보육원에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울음소리가 더 작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기 좋아서, 고통이 없어서, 힘이 안 들어서 울음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울어도 들어줄 사람,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어서 울어봤자 소용없어. 안 울어. 그래서 아이들이 안 온대요. 울긴 울겠죠. 아이들 보시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울면은 들어줍니다. 기저귀가 좀 젖었나? 배가 고프나? 그러면서 관심을 쏟아줍니다. 울면서. 젖을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따뜻하게 이불 덮어주고. 그래서 뭔가 불만족스러우면 아이들이 우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비싼 옷, 좋은 집, 끝없는 호의호식을 위해서 이리저리 가야 할 곳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중간에 낙심한 사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의 옛날 모습을 살펴보면 몸이 아플 때 교인들에게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그들이 간증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건강해졌고 또 이 아이의 부모님도 사업도 잘 되고 또 바쁘게 살다 보니 신앙생활에는 무관심해진 것입니다. 아무리 오라 해도 듣지 않아요. 나는 이만큼 누릴 만큼 누리게 되었어. 이만큼 있으면 만족이지 뭐. 내가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냐고. 이렇게 영적인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관심도 없을 텐데 부자의 문제는 육적인 것에 너무나 관심을 갖다 보니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많이 가진 분들 또 명예도 있고 권력도 높으신 분이 하나님 잘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많이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또 영원한 천국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그 관심은 많으면서 영적인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또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많은 백성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지옥 가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되실 텐데 아직도 주님의 재림이 계속 연기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보면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본래 내 거였다. 내 소유였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은 죄인을 심판하기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요. 천국에 가는 것이 손을 짚고 다리를 버려서라도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해 주신 이 장면이 얼마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죄사함 받고 사는 것을 또 귀중히 여겼는지 우리 예수님의 그 면면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천국을 예배해 두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정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게 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천국처럼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못 가게 하십니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과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 잘 믿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부자라서 가난한 사람이라서 이런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삶을 통하여 모두 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 씻음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성도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시작! 성도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참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참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 제가 천국에 대한 죽을 날도 그 어린 당시에는 아직 멀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 그 말만 들어도 되게 좋았어요.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제가 3학년 때는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5학년 때 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것이 복음 전파였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천국이 뭔데? 야 좋은 것이야 좋은 거.
그래도 갔어요. 그때 제가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참 중요한 진리이자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듣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천국과 지옥은 단순히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것입니다.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사로의 이름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위로란 말은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나사로를 하고 빨리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지가 되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이름도 하나님의 위로라는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지어준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천국 간 것이지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면 아름다운 본향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자가 된 것과 출세한 것과 잘된 것으로 전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본향 천국이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천국 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것을 증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에 고향에 가는 것은 그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과 친척을 만나 그간의 정을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듯이 머지않아 우리도 천국에 가면 먼저 가신 우리 가족들 또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보고 싶으시죠? 조금 힘들어도 저 천성을 향하여 참고 인내하며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생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한 자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지요.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이해 많이 해주잖아요. 돈을 빌려가서도 그럴 수도 있지, 갚지 마, 나중에 있을 때 그때 줘. 또 그렇게 형제지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형제니까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배려, 그런 섬김,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을 향하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가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아버지 머지않아 만난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천국의 경험을 이 땅에서 먼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9장 부르겠습니다. 4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첫 주일입니다. 한 달도 우리가 심은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따스한 햇빛과 양분과 바람을 그리고 비를 주셔서 곡식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추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눈물과 한숨 지을 때도 있었지만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이기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정성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수입 중에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땀이 들어있는 예물에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바치오니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의 기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장학헌금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는 일이 주님 앞에 기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자라나는 귀한 시절 은혜롭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헌금 선비도 바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교육관 사택을 성도들이 은혜롭게 결의하고 기도하면서 건축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모든 것들을 완성한 후에 남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 기쁨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생일 감사헌금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나이다. 이 나라의 전염병의 고통이 어서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과 유정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통일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가진 자들에게 겸손하게 해주셔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흥교회 더 부흥하고 다시 복음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내려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오늘 나온 우리 남남옥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강건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봄을 내려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권세 베풀어 주시고 불에 있는 형제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마치고 돌아간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한 달 동안 말씀이 길지는 않습니다. 조금 관심 있게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깨어있을 때다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한 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사랑과 기도와 복음으로 심은 것들 결실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번 수요 기도 때부터 시간이 변경됩니다. 저녁 7시에 예배 드리니까요.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난예배 후에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장학위원회 모입니다. 위원장은 재정부장님, 위원으로 재정부 회계,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장, 봉사부장님이십니다. 해서 장학생들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관 사택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12일부터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부터 한 주간 기도하면서 사택이 잘, 또 교육관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날은요, 이 건축 헌금을 작정하거나 또 준비하신 분들은 그때 헌금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에 오시지 못한 분들이나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교회 통장을 여기다가 기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름 써놓고 11조 헌금하신 분은 이름 다음에 10자를 쓰시고, 감사 헌금은 이름 뒤에 감자를, 건축 헌금은 이름 뒤에 건자를 이렇게 해서 입금을 하면 교회에서 이 물질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아름다운 본향 천국을 향하여 신앙의 경주를 잘하십시오. 시작. 아름다운 본향 천국을 향하여 신앙의 경주를 잘하십시오. 천국 바라보면서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본향 저 천국을 향하여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이들의 생업과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